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한 이름이 드러나는 주님의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 구주로 섬겨 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또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베르사면에 올라갈 곳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중보하였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 달 보통달 15살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사장에 올라갈 때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의 제사를 드렸으니 그같이 산상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주 뜻대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정권의 마지막에 너무나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성전 건축 및 다른 건축을 위하여 사람들의 노동력을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 왕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그 막판이 되면서 이제 사람이 원래 죽을 때쯤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토록 지혜롭고 잘 살았지만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 되는 것을 스스로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손에서 무엇인가가 나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들마다 보면 이제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퇴할 때쯤 돼서 그 신경의 곤두섬이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은퇴를 하면서 손에서 놓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예민해지고 아주 그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이 솔로몬도 아마 같은 경우에 일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손을 놔야 되는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굉장히 예민한 그 시기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아주 그 인정받는 아주 일을 열심히 잘하는 한 친구를 보게 됩니다. 이 친구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잘 등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충성을 다하면서 솔로몬에게 잘하고 자기의 일도 열심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 선지자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가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12개로 나눠진다 그래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천을 조각을 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2조각을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고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질 것을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여로보암에게 그 솔로몬이 아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자기 수족과 같이 두었던 이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연합 그 족속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언하는 예언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모를 리가 없어요. 소문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으로부터 인정받고 잘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이 여로보암이 갑자기 이 솔로몬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제 자기 인생의 막바지가 되니까 자기에게서 정권을 빼앗아가거나 자기의 힘을 빠뜨릴 어떤 요인이 있다 그러면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을 풀어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할 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가서 잠깐 피신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왕국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솔로몬 왕국을 물려받게 돼요. 그 당시에 그걸 물려받는 과정 중에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북쪽은 10개의 부족이 모여져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2개가 모여서 남유다 왕국이 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그 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할 때 그때 바로 여로보암은 애굽에 있었어요. 이집트에. 근데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대를 이으니까 오게 됩니다. 오게 돼서 북이스라엘로 오게 돼요. 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에 자기들과 친했던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도 쌓고 하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조금씩 넓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결국엔 르호보암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었는데 그 사람을 폐위시키고 결국 여로보암인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왕위를 물려받는 예언대로 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그 어떤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진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이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왕이 될 만한. 솔로몬의 인정을 받았고 또 인정을 받고 그냥 평범하게 자기 삶을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평범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면 이제는 잘 그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면 통치를 하면 좋을 텐데 그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면서 자기 안에서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안정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 안정적으로 주어진 자기 일을 안정적으로 잘 해나가면 될 텐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와 계기는 마음이 흔들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생각나는 것들로 인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움직임을 여러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 중에서 바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움직임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인류 역사의 살인의 이유가 됐던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질투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다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받지 않으시냐는 이유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근데 그걸 보고 형인 가인이 아벨에게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나의 제사는 왜 안 받으실까 하면서 막 분노하고 속상해 하다가 그 속상해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가인아, 네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억울해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결국에는 이 가인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돌을 들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첫 번째 살인 사건인데, 이 자기 동생 친족 살해를 한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질투였던 겁니다.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왜 저 동생은 인정을 받을까? 이 질투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인 질투. 그 질투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신 인생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건을 단순한 이야기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마음의 움직임 중에 하나입니다. 여로보암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움직임을 경험했느냐? 첫 번째가 질투입니다. 그 여로보암은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잘 다스리고 통치해서 부국강병을 이뤄서 더 인기 있는 왕이 되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왕이 된 이후에 봤더니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잖아요.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때가 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걸 보고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은 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원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 국민이 듣는 것 같으니 언젠간 나를 버리고 아들인 르호보암을 쫓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자손을 쫓아가거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불타는 질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 국민들을, 밑으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왜 내려가나, 다시 말해 성전의 주님께 제사 드리러 내려가는데 그걸 막으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자기가 그 성전을 북이스라엘 근처에다 만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단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주님의 법궤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단하고 베델이라는 곳에 이 여로보암이 황금 소를 갖다 놔요. 황금 송아지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서 법궤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내려가는데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단이나 베델이나 이쪽으로 너희들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거기에 정성 가득한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놨으니, 우상이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법궤랑 똑같은 것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놨으니 거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단이나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성전을 옮겨버린 겁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여기다가 성전을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단과 베델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갖다 놔야 되는데 법궤가 하나밖에 없으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양쪽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직자를 또 세워놔요.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임의대로 성직자를 세워놔서 양쪽에 성직자를 세우는데, 성직자가 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만들 때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그것만큼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에 속하여야 됐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양쪽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또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직자를 세울 때 모든 일반인 중에서 사람을 공무원 뽑듯 뽑아서 그냥 거기다가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직자라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쪽으로 가서 하게끔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양쪽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실제로 예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닌 거짓 예배와 거짓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밖에 결론이 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로보암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자기 임의대로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려니, 이렇게 하면 맞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러 내려가는 사람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대충 해서 아무렇게나 성전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고 선지자들을 만들어서 성직자들 안에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하게끔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민교 12장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13, 14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 우리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만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일이 바로 뭐냐? 결국에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그 이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나죠. 모압 암몬 족속과의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거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인 혼혈족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배척하고 미워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저주하다시피 지나가도 인사를 안 받고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이제 그런 서로 반대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왜 미워했다고요? 혼혈 족속이라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혼혈 족속이라고 그들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고 여로보암이 세웠다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베델과 단에 있는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게 되느냐? 성전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여기 보니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우리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 오시면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말씀드린 베델에 있는 전도 무너지고 단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다고 한 뜻입니다. 예배를 이제 어떻게 드리면 되느냐?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 오시면 내가 곧 성전이요 내가 곧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여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저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로보암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다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그 땅에서 거기서 예배를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바로 그들이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이 그 말씀을 몰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로보암은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적절하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방식으로 사는 게 여로보암의 행태였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산다면 여로보암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 할 때나 모든 경우에도 보면요. 먼저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도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뜻으로 세워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게 될 때 우리들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헤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그대로 따르려고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그리고 알았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주인이 빈 자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그게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타나는 등극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대로,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내 생각의 말이죠. 이렇게 돼요. 내 생각의 말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자세는 바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말씀을 정리하고 그걸 그대로 머릿속에 외우고 내 것을 만드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학교 수업에 충실히 해야 되고 수업을 잘 들어야 되고 들은 수업을 잘 정리를 해서 그 잊지 않도록 그것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가 다 비슷해요. 보면은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잘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그곳에서 자기의 역사와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친구 관계를 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제일 잘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친구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사람이 자꾸 변하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잘 되지가 않아요, 원래. 내가 친구라도 저 친구를 뭘 갖고 믿을 수 있을까?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꾸준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내가 친구와 관계가 쭉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꾸준하게 내가 관계를 유지할 때 그 관계가 잘 지속이 되는 거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곳에 뿌리를 받고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곳에 뿌리를 받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이 또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할 수 있다는 게 뭐냐 했을 때 뭐가 잘하는 거냐? 바로 꾸준함과 변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그 자리에 또 그 모습 그대로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러니까 왜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왜 힘드냐면요.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 집중하기가 힘든 거니까 힘든 거잖아요. 듣는 것도 힘들고 쓰는 것도 힘들고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공부하기가 어렵죠. 속에서는 천불이 나면서 계속 뛰쳐나가고 싶죠. 뭔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자꾸 스스로 자학하면서 바라보지만 안 되는 겁니다. 뛰쳐나가면 안 돼요. 참고 그래도 오래 앉아있고 꾸준히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직장생활의 핵심은 꾸준히 한 곳에 앉아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능력은 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친구관계와 가족관계를 잘 할 수 있는 핵심이 뭘까요? 내가 내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어렵죠. 내 상황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상황들이 어려울 때는요,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가 한 곳에서 꾸준히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왜 안 하냐? 못하니까 안 하는 거지. 어려우니까. 남들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직장생활에서 그래도 꾸준함으로 인정받고 대인관계가 그래도 꾸준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꾸준함, 변하지 않음, 그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꾸준함과 변하지 않음으로 정말 무던하게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잘 헤쳐나가야 되니 그걸 못하면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원래 이름은 게바라 그랬습니다. 아람어로 게바라고 했는데 그 게바라는 뜻은 아주 정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마 애가 노는 모습을 보니 주변 사람들이 봤더니 이 사람이 아주 정신없이 그냥 막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 엄마나 아빠나 아주 그냥 드세고 막 뛰고 막 이런 게 많은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게바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너를 게바라하지 않고 베드로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페트로스, 기초예요. 기초.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기초는 바로 뭐예요? 단단한 반석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위에 뭘 세워놔도 바닥이 흔들거림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뭘 세워놔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세우셨다고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거든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그리고 변하지 않음이 그 안에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꾸준함과 변하지 않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내 생각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 튀어나올 때 꾸준함과 변함없음이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자꾸 변하고 흔들거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못 견디고 막 참지 못하겠고 이럴 때 나와요. 그런데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 견디겠고 참지 못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서는 질투라 그랬습니다. 질투는요, 온 강산을 다 태우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질투입니다. 질투는요, 불처럼 일어나서요, 모든 걸 삼키고 나서도 자기마저도 삼켜버리는 게 질투예요. 그 결국엔 친족인 아벨을 죽인 가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살인의 원인이 되는 거죠. 질투. 그러면은 여로보암은 바로 질투 때문에 지금 이런 짓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로 갈까봐,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까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된다는 건 다 모든 백성이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 뜻대로 아무도 살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상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질투를 해서 결국에는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거기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말하게 하고 또 거기다가 그냥 또 만든 게 아니라 비슷하게 만든다고 만든 게 성직자들도 데려다 놨더만 그 성직자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 아무나 뽑아서 거기다 성직자를 데려다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성전같이 보여요. 누가 봐도 그 지역 자체가 베델이랑 또 단이라고 하니 성경의 역사상 이름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베델도 그렇고 단도 그렇고. 그러면 그곳이 그 정도로 이름이 있고 괜찮은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에 성전같이 을이 뻑적지근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황금으로 우상 만들어 갖고 절하게 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가 어딜 봐도 성전인 것 같아 보여요. 어딜 봐도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최고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의 이유가 되는 곳이 바로 베델과 단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내 안에 세우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 따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한 번 하는 건데 내가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을 딱 한 번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엇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집을 떠나서 그 오랜 시간을 재물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삶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사람들의 미련해 보이는 모습에
자기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건 하나님 뜻은 그렇게 사는 거지만 여로보암은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가까운 데서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대충 하자, 이런 겁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은 우상숭배의 그 근원을 만들고, 그래서 보면 열왕기상 1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하겠다고 예언을 하셨고, 그것 그대로 그의 아들들 또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결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거리를 두는 그 모습을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할 때 내 뜻대로 안 산다는 것을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부분이 자기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결정들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을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그것을 내 편의에 맞춰서, 내 뜻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들이 계속 나타나요. 계속 악한 왕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럴 때 성경 기자는 그 악한 왕들을, 이 왕이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행함으로 뭐 이렇게도 많이 적지만 많은 부분 뭐라고 적냐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들이 여로보암 같이 살았다. 이게 뭐 악한 거의 대표가 된 거지. 그들이 여로보암 같이 살았다. 어딜 봐도 여로보암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기조는 똑같아요. 여로보암 같이 살았다. 여로보암 같이 사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편리대로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여로보암 같이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나 스스로가 계속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혹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나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뜻이 뭔 줄 알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혹은 들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와 노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었죠? 공부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변하지 마셔야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아이들 어려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뭐 1살, 2살, 3살, 4살 요렇게 지나갈 때 아이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게 뭐냐 하고 이제 그 아동학자에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가장 큰 충격을 오래도록 받는 게 뭐냐면요, 부모의 변하는 얼굴이래요. 부모의 변하는 얼굴은 뭐냐면 막 웃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막 웃다가 갑자기 울거나 갑자기 환경이 확 변하는 것을 경험할 때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충격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인간의 본성 안에 변함에 대한 거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변하는 것에 대한.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하거나 할 때 사람들은 다 누구를 좋아하냐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졌다 말았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똑똑해갖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칼 같은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지키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변하지 않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어려운데 성경에 계속 보면요,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닮은 거죠?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안 변하시거든요.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언제 봐도 우리 하나님은 같으세요. 내가 이렇게 나오면 저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홀라당 뒤집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거예요. 내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같은 방식으로 대해주세요. 한없이 넓고 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특징이 뭐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항상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쭉 이어갈 수 있는 지속성이죠.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성품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모습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따라 예루살렘으로 그 힘들지만 제사를 드리러 갔던 거죠. 근데 그걸 바꾸려고 했던 게 여로보암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세상 둘도 없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꾸준함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한다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그 지속성과 변하지 않음을 잘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잘 걸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안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역사는 그 역사 안에서 결론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 아는 고통이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용기, 힘,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공부할 때 앉아가지고 엉덩이 붙이고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앉아있는 거 쉽지 않아요. 책상 앞에서 졸려서 막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다시 깨서 책을 들여다보고 또 쓰고 외우고 하는 거 쉽지 않죠. 직장 생활할 때 이 사람 두 사람 다 걸리고, 사회생활할 때 이 사람 두 사람 다 걸려서 거기에 쉽지가 않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쉽지 않죠. 인간관계 쉽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지 잘난 곳에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누구나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고 다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용의, 또 용기, 또 내가 그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정말로 강인한 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죠? 내 뜻이라면은 빨리빨리 바꾸겠지만 하나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것저것 고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라주시는 엄청난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피곤하면 아니고 아니면 또 아니고, 이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자기의 결과를 낸다면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뜻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무엇인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게 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결론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신앙의 기준을 말씀하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큰 힘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철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있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정한 우리들이 그 삶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이 자꾸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이뤄내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꾸준함과 변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